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지난 주간에 우리 손윤찬 집사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폐암 사기 진단을 받고도 좀 요즘은 참 의술도 좋아지고 이분이 원체 건강함이 의지력도 있어서 잘 이겨내고 치료가 되는구나 했더니 끝내 이기지 못하고 별세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아마 가장 많은 원인이 질병이고 두 번째 원인이 사고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그게 표면적인 이유이고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한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때를 모르잖아요.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사람이 죽었다 이럴 때에 소천했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소천이라는 한자 말이 하늘이 불렀다 이렇게 뜻을 우리가 소천했다 쓰는데 사실은 소천당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쓰더라 그러나 어법은 안 맞다 막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불러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직 살아남아서는 뭐냐 그러면 언젠가는 불러가실 텐데 아직 안 데려가서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안 데려가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 정한 때가 안 됐기 때문이다만데 아직 정한 때가 안 된 이유는 뭘까요? 평소에도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까지 땅에 안 데려가고 땅에 남겨두시는가 생각해야 되지만 가까운 사람이 소천당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한 번 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이 사는 이유를 모르고 하나님이 땅에 남기는 이유를 모르고 살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맛있는 걸 먹고 즐겁게 살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출세하고 다 해도 그건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고 살면 그렇습니다. 한번 그 어느 교회에서 이 캠코더를 들고 교인들에게 아무나 만나서 잠깐만요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이랬더니 막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막 이 말 저 말도 하고 막 인터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다양한 사람이 이 말 저 말 하는데 그 이야기가 모아보니까 그냥 살아있으니까 산다는 거예요. 한 중학생 남학생이 그런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사는 거죠. 표현이 너무 거친 것 같지만 어쩌면 다른 사람들 말도 내용이 좀 비슷하더라 말씀이죠. 그래서 존재 이유를 모르고 사는 건 살아있는 것 혹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직 안 죽었으니까 있으니 이게 뭐야? 죽어가고 있는 거. 죽어가는 거 그거는 좀 빨리 죽거나 늦게 죽거나 뭐 차이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주신 이 디모데전서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남겨놓은 이유 바꿔 표현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하나님 부르시지 누가 먼저 부를지 일반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부르가지만 그러나 그것도 모르는 건데 저보다 젊은 분이 천국 가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천국 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보고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놓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 전서 두 번째 보낸 편지 후서인데 이건 개인 서신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 개인 서신이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으로 말씀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는 형식으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이 땅 대한민국 우리 용인 이 땅에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그 직장에 여러분을 보내놓으시고 남겨놓으신 이유가 같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미리 말씀을 핵심부터 드리면 핵심을 말하지 말고 마지막에 딱 숨에다가 딱 말해라. 이것도 설교하기 한 방법이고 핵심을 한 설교에서 한 8번을 반복해라. 그래야 기억한다. 이것도 설교자의 어떤 분의 주장인. 여러분은 어느 게 체질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높아심에 할 수만 있으면 여러 번 말해야 기억된다. 그게 좀 제 철학에 맞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영적 방향 감각을 상실한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이것이 이 땅에 남겨주신 목적입니다. 1세기 바울이 살고 디모데가 살던 이 시대의 에베소는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고요, 이것을 참배하고 관람하겠다고 여러 도시의 사람들이 몇 개 많이 모였다가 돌아갈 때에 아데미 여신의 이 신상, 이 마스코트를 사가지고 그 가서 막 또 그 앞에 이렇게 숭배를 하고 이렇게 복받겠다고. 그래서 장사가 잘 되니까 에베소 주변의 여러 도시의 젊은 사람들이 돈 벌려고 출시하려고 다 이렇게 모여들고, 그래서 매우 번창했습니다. 이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하러 왔을 때에 무려 3년,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볼 때 3년은 굉장히 길거든요. 3년 동안 머물면서 처음에는 뭐 회당에서 좀 절교해보다가 거부하니까 두란노 서원을 다르게 풀어 말하면 두란노 선생님의 강의실입니다. 그 강의실을 빌려서 하루에 5시간씩 성경을 강론했어요. 이제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되어가 로마까지 갔죠. 로마에 감금되었다가 2년 후에 석방되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는 그 감금되었다는 이야기고 사도행전이 끝났는데, 더 이상 유대에서 이 원고 고소한 사람이 안 오니까 무죄가 됐어요. 그래서 석방돼서 이제 자유롭게 온 세상을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하다가 전에 갔던 그 에베소에 다시 들렀어요. 그리고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냐로 배 타고 건너가면서 디모데야 너 에베소에 남아있어라 하고 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는 네로 황제의 박해 시절에 바울이 또 감옥에 갇혀서, 지난번에는 연금 상태였지, 이번에는 정말 감옥에 갇혔는데, 이때 바울이 이제 2차 투옥이라고 말하는데 투옥된 상태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 특별히 1장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기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다시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방향 감각을 상실한 사람들을 바로잡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놨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영적 방향 감각을 상실한 사람들을 바로잡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게 지금 핵심이란 말씀이죠. 자, 이 당시 1세기 에베소 사람들이 영적 방향 감각을 상실한 건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여전히 영적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방황하고 있는, 자기들은 방황 안 한다고 우기는데 사실은 방황하고 있는데, 그 방황하고 있다는 증거가 3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3절 말씀 보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며 그랬어요. 이 시대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 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다른 교훈을 따르는데, 다른 교훈이란 뭐냐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그것을 왜곡한 것을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이에요. 그 시대에 어떤 다른 가르침이냐,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어 그거 다 설명한들 우리에게 크게 유익이 없고, 이 시대에 심각한 다른 가르침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경 비평학입니다. 다른 말로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주로 누가 하냐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남보다 훨씬 머리가 좋고 학식이 많은 분들이 합니다. 신학대학교 교수들은 다 목사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성경을 들고 성경을 비평하다 못해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렇게 신학자들의 믿음을 죽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신학자들이 막 알고 있던 믿음과 배운 학문이 다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이런 소리 해요. 신학과 신앙은 다른 거잖아요. 그건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그건 마귀 소리입니다. 우리 합시는 뭘 부르짖습니까?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 생활은 바른 신앙생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을 고백하는 그 이론이 신학인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다르면 내 생각과 내 말이 다르고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다르고, 그건 이중인격이 아니라 정신분열이죠.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신학교 입학해갖고 1년 2학년 다니면서 정신병이 걸리고 정신과 약을 먹는 애들이 많다고 감리교회 출신의 우리 김용환 목사님이 보고하는 걸 들었어요.
이런 거짓 교사들이 지금 절비한데, 저에게 설교를 가르친 이승기 교수님은 전 세계 80%가 그런데요. 그럼 우리나라는요, 제가 AI에게 물어봤더니 한 30%가 그렇대요. 근데 우리가 속한 합신교단은 아주 청정지대에 있어갖고 남의 이야기인데, 사실 남의 이야기지만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30%가 있다, 이런 말 심각합니까? 보세요. 저 파주 쪽에 포탄이 터졌대요. 그럴 때 우리가 포탄 소리 안 들리면 우리는 아무 이상 없는 걸까요? 이상 있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저기 공주에 물난리가 났대요. 그러면 우리가 물난리 안 되니까 상관없냐? 뉴스에 나오고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다. 또 한 가지 다른 가르침은 뭐냐면 신비주의. 신비주의자들은 꿈에 환상에 뭘 봤네, 들었네, 이런 말로 사람들을 속일 때,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기도 많이 한다 그러고 막 금식 많이 한다 그러고 막 자기 뭘 봤다 그러고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막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헌금 많이 갖다 바치고, 이런 거짓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짓 교사들이 활개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어요. 누군가가 따라오고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두려워 벌벌 떨면 그런 사람들이 활개치는데, 그런 사람을 싹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길거리 불량식품 없애는 방법은 막 그 사람들을 벌 주는 것보다 더 좋으면 아무도 안 사 먹으면 그 사람들 한 달도 안 가서 다 싹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만 좋아하고 진리를 따르는 그런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되기를 날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는요, 오직 성경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밖에 진리가 없지만 성경은 다 진리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칼 바르트라고는 아주 유명한 학자, 그 사람 막 책도 엄청나게 썼고 학식으로 말하면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발치도 못 따라가는데, 근데 이 사람이 치명적인 거짓말을 했는데 뭐냐면, 성경이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요, 칼 바르트 아니고도 이 비슷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떤 사람이 평소에는 성경이 죽은 로고스의 말인데 이게 은혜가 임하면 레마가 된다.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그렇구나. 아닙니다. 헬라어로 로고스나 레마는 같은 뜻을 혼용해 쓰고 있어요. 로고스는 죽은 말씀, 레마는 살아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 말 혹시 들으면 거짓말. 우리 목사님이 거짓말이라고 그랬어. 로고스, 레마 다 성경 헬라어에 혼용되고 있다 그랬어. 거짓말하지 마. 그래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신자들 이런 짓 많이 해요. 목사들도 가끔 해요. 하나님 주의 뜻을 보이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눈 딱 감고 성경 따라락 펴서 딱 짚어,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래. 아니에요. 성경 66권 전체가 189구절 전체가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이 필요한가를 내가 기도하고 생각해서 판단하고 나가야지, 눈 따가고 따라락 탁 짚어가지고 네 하늘 니를 속해라 뭔가 봤더니 유다가 못 메어 죽으니라, 이런 거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네 하늘을 속해라 유다가 못 메어 죽으니라. 그래서 가서 못 메어 죽으라는 소린가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은 미신이 미신. 그래서 다른 교훈을 따르는 안 된다. 또 한 가지, 그들이 이 방황하는 증거가 뭐냐면 그들은 이 4절 말씀 보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다. 신화는 이 시대는 그리스 신화잖아요. 그럼 그리스 신화는 이야기로는 참 재미있어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로 끌고 들으면 어떡하냐.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땅에 오셨대. 그걸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우스 신이 인간 여자하고 관계해가지고 반신 반인을 낳았다, 이런 이야기가 막 이제 그 신화에 있어. 그거 봐봐, 이런 신화도 있잖아. 하나님도 그랬다. 그러면 그럼 우리 예수님 탄생은 신화예요? 그 신화는 사실 아니죠. 꾸미는 이야기잖아. 그럼 이게 진짜인가요? 아니라고.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보세요. 4절 중간에 보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경륜 할 때, 이 경륜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뭐
오이코노미아 이런 말인데, 이게 청지기란 말도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계획이라는 말로 이 뜻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니라 헛된 변론만 만든다. 말만 계속 무성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오히려 가려버리고 왜곡해버리는 결과가 생긴다 이 말이죠. 복음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좀 이해를 잘 시키려고 신화를 예를 들고 신화를 섞어가지고 말하면 복음이 전달돼요? 신화가 전달돼요. 복음은 왜곡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세상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내 생각에는 못 알아들을 것 같아. 2000년 전에 동정녀, 어떤 불륜을 저지르지 않은 진짜 수천녀 마리아가 인간 아들인 하나님 아들을 낳았대. 사람들이 못 믿을 것 같아. 이해를 못할 것 같아. 또 정말 죽은 예수께서 돌무덤 속에 넣어놨더니 3일 만에 멀쩡히 살아났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육체가 살아났대. 사람들이 이걸 못 믿을 거고 이해를 못할 것 같아. 언제까지 오신지도 모르는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언제인지 앞으로 모르면 반드시 재림하신대. 이걸 사람들이 믿을까?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지금 말하는 여러분은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다 믿죠? 이해가 돼요? 아니, 솔직히 또 이해가 안 돼요.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서 믿는 사람이 대부분 안 믿을 것 같은데, 전도 하다 보면 믿는 사람이 그 중에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근데 나는 믿지만 남은 이렇게만 해갖고 어떻게 믿겠어? 이해를 시켜야지 해갖고 이거를 다른 예를 들어서 비트다 가지고 아까 제우스 무슨 신화 이야기처럼 하면 그게 복음인가요? 복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설명할 수 없어요? 진화론하고 비슷하게 연결하고 유신 진화론을 해야 그래도 지성인들이 믿지. 그거 복음 물타기고 그거 다른 복음이에요. 그건 신화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믿으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언제 그 사람이 믿을지, 언제 마음이 열지 모르지만 우리는 순수 복음, 원색적 복음, 근본적인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지. 사람들이 좀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뒤섞으면, 진화론하고 창조론을 섞은 유신 진화론을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경륜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쟁이가 되고 그것은 사람 영혼을 건지지 못한다. 또 이분들이 방황하고 있는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6절하고 7절을 좀 볼게요. 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 선생이 되려 합니다. 근데 자기들도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근데 이 구덩이는 단순한 웅덩이가 아니에요. 그냥 움푹해가지고 나다빠진다는 뜻이거나 웅덩이에 빠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떤 구덩이냐 그러면 지옥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닥이 없는 구덩이, 그걸 한자말로 무저갱이라고 해요. 무저갱. 바닥이 없는 구덩이, 한없이 초라하는 구덩이, 우리 지옥을 무저갱이라고 요한계시록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끝없는 구덩이, 즉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율법의 선생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기는 이유, 즉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해놓고 아직 안 데려가신 이유는, 야, 돈 좀 많이 벌어, 그 헌금 좀 해라, 이것도 아니고, 야, 너 착한 사람 좀 되라, 그 착한 사람 돼야지, 그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으니 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놨다는 사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럴 때에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도 여러 종류의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방향 감각을 상실한 사람을 살리는 사랑. 여러분, 사랑은 참 좋은 단어예요. 듣기만 들어도 설레고 들어도 행복해져. 2018년에 금잔디 가수가 부른 나를 살게 하는 사랑, 이런 노래 있어요. 바라보는 것도 사랑, 기다리는 것도 사랑, 그리움에 가슴이 저린 것도 내겐 사랑입니다. 나 이 할아버지가 된 내가 들어도 그 노래가 막 오글거리면서도 노래가 너무 좋다 생각이 드는데, 이 노래 가사 가운데 멀어지지 마요, 내가 아파할게요, 이런 말 들으면 막 노래 가사가 막 저립니다. 근데 이 좋은 노래, 그래서 막 다른 가수들이 이 노래를 또 그 재탕 삼탕 막 부르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노래가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에로스거든요. 남녀간에 그 막 끌 수 없는 열정이 타오르는 사랑, 너무 좋은 사랑인데, 근데 에로스의 특징은 어떠하면 감정 중심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기복이 있어요. 활화산처럼 타오르다가도 꺼지면 사늘하게 식어서 남이 되는 사랑이 에로스 사랑의 특징인데, 이 에로스에 빗대어서 오늘 여기 성경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뭐냐면 원문에 찾아보면 아가페예요. 5절 한번 볼게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입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사랑은 아가페예요. 이 아가페에게 수식어가 3개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글 성경이 조금 그래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의 사랑, 이 3가지 필요하다. 마음, 양심, 사랑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에요. 사랑이란 말에 수식어가 3개 붙은데 어떤 사랑이냐?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렇게 이해하셔야 원문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가페 사랑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신자는 아가페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막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그걸 3번 반복해서 말하거나 여러분에게 아멘입니까? 아멘이 그밖에 안 나옵니까? 뭐 이렇게 막 복창을 막 시키면 그런 사랑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100번 복창한다고 아가페 생기는 게 아니고요. 아가페 사랑을 알고 우리 안에 아가페 사랑이 조금이라도 생겨나고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느끼는 만큼 내가 아가페 사랑이 조금 생겨나고 자라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가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가페 사랑에 붙은 수식어 3가지를 좀 볼게요. 5절 말씀 볼게요. 첫째는 어디 나오냐? 아가페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청결한 마음에서 나온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뭔 뜻일까? 마음이 청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회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이러면 청결한 마음이 될까? 아니면 금식을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더 기도원에 오래가 있고 수양을 많이 해서 그러면 청결한 마음 나올까? 그건 청결한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아니 집이 청결하다면 열심히 빡빡 닦으면 되는데 마음은 어떻게 닦냐고요? 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려고 그러면요, 청결의 반대가 뭔가? 청결의 반대는 더러움인데 마음이 더럽다는 건 뭘까요? 아주 추악하고 못된 사람들? 아니, 그보다 마음이 더 더러운 게 있어요. 그 더러운 건 뭐냐면 한 남자가 2 여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가 2 남자를 사랑하면 더러운 거예요. 내가 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마음으로 말로 사랑하는데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면서 내가 또 다른 데서 만난 어떤 여성을 또 막 사랑해. 그럼 내 아내가 내 남편은 사랑이 넘쳐하고 나도 이렇게 사랑해 주니 고맙다 할까요? 아니면 더럽다 그럴까요? 당연히 더럽다 그러죠. 어떤 여자가 이 사람은 자기 남편만 사랑하고 양해한자 너무 오래 사랑이 많고 한 5명 열심히 사랑한다 그러면 그 여자는 진짜 사랑이 넘친다 그래요? 더럽다 그래요? 그건 더러운 거예요. 창녀예요. 자, 지금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뭐냐? 나누어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여자가 2 남자 3 남자를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더러운 거지 청결한 게 아니에요. 청결한 마음이라는 말은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신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을 더 사랑하고, 아브라함이 하도 이삭을 백세에 나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예? 이삭 데려다가 죽여갖고 싹 태워서 번제로 나한테 바쳐라. 아브라함이, 이게 제 생각에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이건 진짜 죽여 바치라, 그래서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이삭을 내가 더 사랑하고 있으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로 지금 명령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순종해서 바치면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되살려서 나한테 줄 거야. 왜냐하면 바닷모래처럼 자식 순종이 많다고 했거든. 그래서 서슴없이 되다가 바쳤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이제야 여호와를, 이삭보다 네 자식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내 아들 이삭보다, 내 사랑하는 가족보다, 아니 심지어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이게 뭐예요? 그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아가페 특징은 어디서 나오냐? 선한 양심에서 나온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어요. 야, 양심이 좀 있어라. 근데요, 문제는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심은 도덕 기준인데, 문제는 이 도덕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뭘로? 문화에 따라서 오염대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아까 제가 한 남자가 두 여자 세 여자 살면 안 되는데, 이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4명의 아내까지 두도 된다. 그러면 2명, 3명 안에 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안 느낀다? 안 느껴. 조선시대에 우암 송시열이 딸에게, 시집가는 딸에게 써서 준 글에, 그 글 이름이 개녀서인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남편이 일백첩을 거느릴지라도 시시하지 말거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딸에게 할 소리인가요? 근데 그 시대는 그게 양심에 맞다 안 맞다? 맞아. 그게 반듯한 여성의 도리라는 거예요. 미쳤잖아요. 근데 100은 안 거느리겠지만 뭐 2명, 3명, 10명 거느려도 그건 그 시대는 양심에 거슬리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라는 게, 저 아랍인들이요, 약속을 했고 약속을 안 지킨대. 그래놓고 야, 왜 지난번에 약속 너 안 지켜? 왜 안 왔니? 이랬더니 인슈알라 이런데, 신의 뜻이야 이런데, 어떻게 신의 뜻이야? 지가 약속 어겨놓고 미안하다 그러고 뭐 보상하겠다 그러고 다음에 자식 이래야 되는데, 이 양심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염된 양심은 양심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그냥 양심이 아닌 어떤 양심? 선한 양심. 그 선하다는 양심이 어떠냐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다시 형성된, 재형성된 양심만 선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 기준, 사회 문화 기준, 이런 기준에 의한 양심이 아닌 말씀 기준에 의한 양심에서 나오는 아가페라고. 세 번째 이 사랑의 특징은, 아가페 특징은 어디서 나오냐?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와요. 여러분, 믿음이면 믿음이지 거짓 믿음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알기만 아는 지식 믿음, 그 거짓 믿음이죠. 야고보가 그렇게 알기만 하는 걸 보고 뭐라 하냐면 귀신 믿음이라고 해서, 귀신들도 다 안다, 믿고 또 안다. 그런데 귀신이 정말 구원받는 믿음인가요? 아니죠. 또 한 가지 가짜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님 보라고, 다른 교인 보라고 뭐 헌금도 해요, 봉사도 해요, 충성도 해요, 기도해도 잘 나와요, 열심히 예배 나와요. 그런 형식 얼마인지 할 수 있는데, 그거 누구도 했냐면 사두개인들도 했어요. 사두개인, 아까 말한 그 성경 비평학 가르치는 설교 그 목사들 교회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은혜롭게 설교하는지 몰라. 자기가 가짜로 믿고 있으면서 형식적으로는 종교인으로서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사람에게 보여주는 형식적 믿음이 아니라, 외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가면을 벗고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바로 그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아가페. 그래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 나오는 아가페 사랑, 그 사랑만이 영적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아가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3절 4절 통해서 사람들이 막 방향각을 일단 확인했고, 또 5절을 통해서 이 아가페 사랑, 어떤 아가페 사랑?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을 믿으는 아가페 사랑이 필요하다. 이거야만 방향각을 잡아줄 수 있다 이 알았는데, 이런 아가페 사랑을 제가 추구한다까지 말했고 아멘 했는데, 이런 아가페 사랑을 가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이게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우리 인간으로서는, 죄인으로서는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영적 방향각을 잃어버린 사람을 선도하기 위해서 비결이 있어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2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비결, 교회를 교회로 만드는 비결, 혼탁한 세상을 바로잡는 비결, 그 청결한 마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선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 이런 데서 나오는 아가페라는 사랑을 소유하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 주께로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없으면 돈을 벌어도 불안해. 성공을 했는데도 얼굴 표정 보니까 행복하지도 않아. 우선 다른 사람을 선도하기 이전에 내가 불안하고 내가 방황하는데 이게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우리 돈 필요하죠. 솔직히 저 돈이 진짜 없어갖고 목회도 힘들고 생활도 힘들고 돈이 필요해요. 근데 돈이 좀 많아도 더 부족해요. 좀 더 많으니까 더 부족해요. 그걸로는 행복해지지가 않고 성공해야 돼. 근데 성공하고 보니까 다음 목표가 더 큰 게 보여요. 더 큰 게 맨날 부족해.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서 성공도 해야 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돈도 좀 넉넉하게 벌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만 안 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필요하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에게 주께로부터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정말 진심으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2000년 전 사람, 2000년이면 우리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막 200분이 바뀌었네.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아니, 똑같아.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고 지금 있고 그런 차이 있어도 인간의 본질이 똑같아. 인간의 본질 문제의 해결책도 똑같아. 그래서 그때도 지금도 사람들은 방향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뭐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러면 우리가 늘 이것을 기도해야 되죠.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어야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청결한 마음, 또한 오염되지 않은 양심,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되지 않은 바른 믿음에서, 가면을 벗은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아가페 사랑을 가질 수 있고, 이걸로 사람들을 선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로 사람들 선도하면 사람들이, 기계는요 또 이게 천은 딱 집어넣고 탁 들으면 캔 하나 톡 들어요. 근데 사람은 탁 집어넣고 탁 들으면 사람이 착착 바뀌냐? 안 그렇죠. 아니,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 도대체 이 1,000원짜리를 몇 개 넣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자판기에 돈 안 넣겠는데, 사람은 어떠냐? 이 복음만 한 번 말해도 두 번 말해도 소용없는 것 같은데 언제 이게 헷가다 바뀔지 모르는 건데, 어떤 사람은 헷가다 바뀌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바뀌고. 근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람을 변화시켜 줍니다. 자, 우리 서두에 돌아가서 끝내겠는데요. 우리 서두 이렇게 시작했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은 천국에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안 데려가서 있겠네. 그분보다 내가 나이가 몇 살 많아도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여러분도 맞죠? 그러면 주님이 아직도 나를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하라는 걸까요? 저보고 막 엄청난 좋은 논문 많이 쓰라는 걸까요? 그건 다 과정과 도구이고요.
그걸 통해서 뭐 하라는 것이냐 하면 이 땅에 바로잡아 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영적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욕하라는 거 아니고, 나는 잘났다고 나를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바로잡는 일을 하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 이 용인 땅, 지금 우리 마을에 저와 여러분을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나 있어요. 근데 주로 어디 있는 사람을 신경 쓰냐? 내가 만나는 사람, 우리 마을, 우리 옆집. 옆집이 요즘은 다 문 닫고 누구 사는지 모르는데, 바울도 저 남의 나라에 찾아다니면서 전도했는데 내 옆집에 찾아가요. 또 내 직장에 가면 뭐 영업에 관한 이야기만 하겠지. 그러나 그 중에 틈을, 지혜를 구하고 만들어서 이 복음을 전할, 이 진리를 전할 기회를 만들어요. 그러면 마을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방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나 이런 말은 도움이 안 돼요. 아유, 우리 동네는 진짜 문제가 많아. 아유, 우리 직장의 사람들은 진짜 문제가 많아. 문제 많은 거 다 알고 있고요. 문제 많기 때문에 내가 거기 남아 있는데 문제 많아요. 이런 마음은 말은 도움이 안 됩니다. 내게 아가페 사랑으로 그 문제는 이미 알고 있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이 사람들을 바로잡으라고 나를 여기 남겼다. 안 그럴 것 같으면 여기 뭐라고 내가 밥만 축내고 있겠냐? 그리고 뭐라고 고생스러운 세상에 더 살겠냐? 뭐라고 여기 80세 90세까지 살아 그냥 60대 안 되겠지. 빨리빨리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 남아있는 가족이 슬프겠지만 나는 얼마나 좋아 천국인데.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바로잡으라고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막 소리를 지른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아. 그 사람은 막 압력을 가한다고 바뀌지 않아. 그러고 바뀐 적이 없어. 우리 예수님이 로마를 무력으로 뒤집은 적이 없어. 아가페 사랑으로 뒤집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받아서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